여러분 반갑습니다. 2살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정말 여기 공사할 때 많이 와보고 기공할 때 와보고 완공할 때 와보고 그러다 좀 뜸했다가 이제 2살 됐을 때 왔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높은 뜻 안성교회의 뿌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목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뜻 안성교회는 높은 뜻 푸른교회에서 개척된 교회이고, 또 높은 뜻 푸른교회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분립된 교회입니다. 저와 이 박용규 목사님은 사실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부터 같이 동역한 사이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높은 뜻이라는 브랜드 이름이 붙은 이유는 우리가 같은 가치, 같은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성교회의 모체가 되는 푸른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교회, 그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또 높은 뜻 푸른교회 모체되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2001년 10월 7일 우리 10월 첫째 주에 안성교회도 예배드렸는데, 그때 김동욱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희년운동을 사명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셔서 아마 여러분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재정과 힘을 또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그들의 자활을 돕기도 하고 인재를 양성하기도 하며 통일을 준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게 뭐 다 들어가는 게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역도 하고, 숭의교회 때는 사업도 하고 후원도 하고, 안성교회는 커피숍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희년운동의 일환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높은 뜻 숭의교회 청년부를 맡아서 우리 용규 목사와 함께 아주 신나게 희년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곳에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다는 사명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은 이겁니다. 그 교회는 교회 사활을 걸고 정말 죽어도 포기 못하는 사명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는 2008년 연말에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를 외치며 모체인 숭의교회가 죽어 없어지고 그 뜻을 이어가는 4개의 교회를 분립시켰습니다. 그래서 높은 뜻 교회가 하나에서 4개가 되고 지금은 16개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뜻 연합성교회라는 곳에 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16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높은 뜻 안성교회이고 또 높은 뜻 푸른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뜻 안성교회의 DNA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다라는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생부터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사실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는 성전이 있는 오렌지 교회죠. 성전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16개 교회 중에 높은 뜻 하늘교회도 어느 분이 주셨고, 안성교회도 주셨고, 높은 뜻 씨앗교회는 그건 학교지만 뭐 하여튼 뭐 증거고 해서 자기 성전이 있는 교회는 사실은 뭐 씨앗교회는 소유가 높은 뜻 연합성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교회, 높은 뜻 안성교회는 사실은 소유가 아직은 높은 뜻 푸른교회입니다. 아직 등기를 안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자기 교회가 있는 교회는 많아야 3개, 16개 중에 3개. 높은 뜻 오차노미즈 교회도 3 들어 있는 거니까 자기 건물 아니네요. 예. 하여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편들을 보게 되면 무슨 상황이든 다윗은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그 시편 안에서처럼 그 깨달음과 은혜들을 나눠서 찬송하는 게 시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했는가? 그것은 시편 6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영원히 그 집에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 사람입니다. 참 부럽게도 우리 다윗은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 맛을 알고 어쩌면 그 맛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참 만족이 무엇인지를 과감하게 시편 65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아직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 시대를 사모하는 겁니다. 왕으로 천하를 다 소유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그의 삶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택함 받은 것도 복이고 가까이 가는 것도 복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참 만족은 주의 임재,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에서 온다고 본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상투적인 접대 멘트가 아닙니다. 정말 다윗은 주님과 가까이 같이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언약궤 사건인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를 뜻하죠. 그 언약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춤추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왕의 어떤 체면과 채통보다 더 기쁘고 좋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너무 그게 좋아서 가까운 사람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기뻐하는 그런 체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위고하, 나이를 초월해서 정말 예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분이 사회적 체면을 생각하면 저러면 안 될 텐데 하는데, 그러고 찬양하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쁘게 예배 드리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정말로 늘 사모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꼭 한 가지 평생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까요? 자기 궁전이 훌륭한 궁전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그 전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의 고백과 같이 시편 61편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이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짓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역대상 28장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다윗을 뜻하죠, 이르시되 내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 손에 피 많으니 네가 짓지 말고 네의 아들인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라고 역대상 28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이 뜻을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자기가 한 것입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는가,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그 생각만, 온통 신경이 거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자기가 짓진 않았지만 성전에 대한 모든 설계를 영감으로 받았다고 역대상 28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의 집들과 그의 곡간과 다랑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감은 언제 올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멍하고 있을 때 영감이 오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천에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사모하고 집중할 때 영감이 옵니다. 다윗은 밤낮으로 성전을 사모하고 어떻게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체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하나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면, 그것을 찾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매주 그런 경험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풀리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온통 그 말씀 생각만 해요. 한 주 내내 이번 주에 제가 무슨 설교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묻고 그 생각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나에게 무슨 설교할지 가르쳐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성경을 보다 기도하다 영감을 주십니다. 다윗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있게 될 그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고 구했는지 성전의 복도, 곡간, 다락반, 골방, 속죄소 구석구석의 설계도를 영감을 받아서 그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릇의 모양, 그릇의 중량까지도 다 적어놨어요. 그 장면이 여러분 역대상 2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정말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부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을 준비합니다. 아주 즐겁게 준비해요. 성경에 보면 금과 은과 녹과 철을 공적, 사적으로 모으고 쌓았다고 합니다. 놋과 철의 양, 철근 이런 것들은 너무 많아서 세지도 않았다 그래요. 성경에 세지도 않았대요. 성전을 위해 모은 금과 은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 2023년 10월 6일 시세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찾아서 역대상 22장 14절에 근거해서 다윗이 공적으로 준비한 것은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래서 시가로 계산해 보면 금 34kg 곱하기 1kg가 8,159만 7,960원이더라고요. 10월 6일자 시세입니다. 그걸 10만 달란트를 모았다. 그럼 얼마냐? 277조 4,330억 원입니다. 은 34kg 시세로 보니까 94만 9,309원이더라고요. 100만 달란트 모았대요. 이것이 약 32조 2,765억 원입니다. 이게 공적으로 모은 거예요. 사적으로 자기 재산도 드렸다고 성경에 역대상 29장 4절에 나옵니다.
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를 다윗의 사제에서 드렸대요. 환산하면 금이 약 8조 3,229억 원, 은은 2,259억 원, 합이 8조 5,488억 원을 사제를 출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준비한 것은 지금 돈으로 하면 318조 2,583억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 2024년 대한민국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39조입니다. 근데 그 반으로 성전 지을 준비한 거예요. 놀랍죠? 얼마나 성전 짓기를 사모하고 악착같이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고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될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은 설계도도 좋고 인적 물적 자원 다 준비해 놔서 짓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 당부한 말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역대상 28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본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가 명령형 동사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는 솔로몬 아들에게 한 말의 핵심이 뭐예요? 두 명령형 동사를 보시면 됩니다. 알아라, 섬겨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이 명령은 평생 자기의 소원인 성전 건축을 할 솔로몬에게 한 명령입니다. 내가 다 준비했어, 짓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솔로몬에게 명령한 것이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먼저 한 명령입니다. 다윗이 만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네가 아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다. 당장 성전을 짓는 게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을 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네가 먼저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네가 먼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왕의 채통 체면 다 버리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체험, 너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너도 사랑하려면 먼저 그분을 알아야 된다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 사실 요즘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것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종이 주인의 말을 따르듯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교회 일 하는 것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역대상 28장 8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늘 우리에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내 법과 내 식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과 이게 같으면 좋아요. 같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 법과 식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과 욕망은 버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을 속이는 가장 큰 사단의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그냥 하기만 하면 돼.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야, 마음이 어쨌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까라면 까. 그냥 보이는 게 중요해. 매주일마다 예배 드려. 그냥 그럼 넌 크리스찬이야. 교회 안 빠지면 돼. 헌금하면 됐지. 거룩한 척해라. 기도하는 척하고 성경 보는 척해라. 직장에 하듯이 교회에서도 그 정도만 해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알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만 번지르 하면 대접받고 인정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보이면 웃다가도 돌아서서는 바로 뒷담화하고 헐뜯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입으로 다른 말하고 머릿속으로 온갖 계산과 악한 깨를 부르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단은 그 세상의 식을 가지고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 맺으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네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용할 정도만큼만 해. 그만큼만 하면 되지. 그래도 예배는 드렸잖냐. 헌금은 했잖냐. 식사기도는 했잖냐. 하나님을 그 정도로 접대하라고 사단은 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이 명령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명령이 뭐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한 이 세 가지 명령, 순서대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사명에 힘써 행하라, 건축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높은 뜻 교회입니다. 아무리 인적 물적 자원이 다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선 중요시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알까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예배와 성경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머리로 성경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윗이 그랬듯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뜰에 사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있는 게 다윗의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정말입니다. 그 다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꼭 먼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접대하듯이 예배 드리시나요? 우리 안에 정말 높은 뜻 안성교회의 이 사명인 보이지 않는 성전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냥 나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지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나로 인해 누군가를 웃게 만들고 나로 인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가진 것 전부가 아니라 일부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살면 어떨까요?
정말 그럴 마음이 있나요? 만약 그럴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사실 어느 날 예배드리기 싫어요. 내 거 나누기 싫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그럴 때 있어요. 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 역대상 28장 9절 하반절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왜 다윗이 이런 얘기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때 네가 결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을지 버릴지 그때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찾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가라는 뜻이에요. 성전을 짓기가 힘들고 다른 의도들이 막 사욕들이 생길 때 그때는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솔직한 자기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얼굴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 예배가 율법적이고 하나님을 접대하는 정도, 드려드리는 정도라면 우리는 조금 심각히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지 버릴지를 결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누가 하나님 버리기 원해요? 쉽지 않아요. 우리 그럴 용기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버릴 마음은 없는데 찾을 마음도 없을 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은 기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찾나요? 기도할 수 있죠.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죠. 찬송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마음 달라고, 주님 마음 달라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기쁘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성전은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사명을 받은 높은 뜻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식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섬기라, 사명을 힘써 행하라 입니다. 오늘 다윗은 솔로몬 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로 높은 뜻 안성교회를, 우리 또 박영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애들한테 믿어라 할 거 없어요. 같이 가서 벽화 그려보세요. 애들이 보고 배워요. 그러면 그 애들 절대 교회 안 떠납니다. 높은 듯 안성교회도 그렇게 계속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높은 뜻 교회가 가진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그 사명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섬기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